안녕하세요. 저는 산돌 예비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에반더 피셔라는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랩넌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화를 쓰고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에세이랑 소설을 쓰고 있고, 지금은 뭐 광고 시나리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국방일보라는 일간지에서 병영 컬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좀 일찍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연예계에 일찍 뛰어든 케이스였어요. 뭐 뮤지컬 배우도 했었고 음악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음악 전문지 음악 기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을 통해서 뭐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좀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려면 좀 깊이 있게 쓰고 싶은데 그러면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문예창작과에 이제 진학을 했죠. 그런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작가라는 직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창세기 2장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그 짐승들을 딱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전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작가라는 직업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창조적인 것, 이 창조적인 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최전선에 와 있는 직업이 작가 아닌가. 작가는 정말 와, 창조의 힘을 정말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다. 직업으로서 작가를 한다.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써야 되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취미, 내 생각을 표현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글을 누구한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작가라고 부르지는 않죠. 내가 일기를 쓰고 뭐 내가 집에서 영화를 보고 뭐 아니면 뭐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기분 좋아서 느낀 게 있어갖고 글을 쓰는 사람한테 작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작가는 정말 정확한 목적이 있고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글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작가 그럼 뭐 자유로운 영혼, 뭐 창작, 창의성 이렇게 생각해서 규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규모 있을 때입니다. 세계적인 대가들은요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대부분 99% 이상이 새벽을 깨웁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자기가 쓸만한 글을 다 써요. 그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글을 쓴 분들은 대부분이 다윗처럼 아침을 깨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속하고 규모 있게 글을 씁니다. 삼원들이 정말 좋잖아요. 삼원을 정말 집중적으로 녹취해보는 거, 이거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내가 녹취에 적합한 인간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지속이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 글쓰기보다는 글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가는 정말 규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삼오늘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나의 영감,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소스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로서 글을 쓸 때는 그 소스가 이제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소스를 잘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전달해갖고 재가공해서 전달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겠다, 읽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저만의 소스의 우물에서 길어왔다면 지금은 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소스를 길어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내가 어디서 정확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영향력을 가진 작가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가라는 직업과 영적 서밋,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컨텐츠 만드는 용어 중에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 강력한 소스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이렇게 뭐 전파한다, 다른 용도로 만들어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 원소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
멀티 유주가 되는 게 되게 쉬운데 이 원소스가 엉망이면 멀티 유주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멀티 유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뭐 여러 형태의 작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작가는 이 원소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죠. 유명하고 엄청난 대가들이 이 원소스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 없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멀티주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 지금 우리 복음 문화와 상관없는 오히려 복음 문화를 해치는 그런 엄청난 멀티유주 결과들을 낳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작가라면 그 작가의 원소스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뭐 기능 서밋에 대해서는 좀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맨 처음에 복음 알고 나서 글 쓰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막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자극적인 것들을 막 고민해서 쓰면 되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상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이런 살리는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네? 뭐 이런 감동들이 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글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해. 살리는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서밋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끝에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형태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이지만 그 시작은 사실은 하나의 소스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 미디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마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왜곡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걸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와, 이 사람들 정말 성경을 공부해서 어떻게 왜곡할지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이 맨 마지막에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지는 건 오히려 세상 문화보다는 뒤처지는, 그쵸?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 이런 거 좀 구려, 이런 거 좀 뒤처져, 이런 걸 누가 봐, 그쵸?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그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일산발통해서 회복하는 거,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하는 게 저의 이제 언약이고요. 저희 비전은 창세기 2장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강 4개가 쫙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서 동산을 적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 언약이 정말 갈급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은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현장에 이 강처럼 쫙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저의 비전은 그렇게 강처럼 유연하게, 하지만 빠진 데 없이 빈틈없이 들어가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저의 꿈은 사실 랩런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랩런트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랩런트를 찾아내고 살리고 돕고 양육하고 끝까지 밀어주는, 그게 저의 이제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237을 이제 꿈으로 품고 있고, 237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랩런트에게 그 언약 가진 랩런트들이 군데군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저의 이미지는 동행이란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작가, 그런 문화인, 그리고 그런 산업인, 그런 전도자, 이게 저의 이제 이미지고, 저의 프랙티스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언약이, 이 완전한 이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서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이제 작품인데, 저는 그게 제가 써내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방법도 그다음에 방향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디어는 수단입니다. 수단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딱 있으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동차가 달림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 역시 수단입니다. 미디어 선교사라고 부를 때는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디어가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선교사가 아니라 미디어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실은 미디어인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다 뒤에다 선교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미디어는 수단이고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수단이 정체성을 넘는 일만 없으면 미디어 선교사는 그것처럼 값진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